날씨가 이렇게 좀 더워지면요, 남편하고 불화가 좀 생겼었던 분이 떠오릅니다. 이전 교회의 그 집사님하고 제가 곤란한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 그래서 한 8월 달 정도로 생각이 돼요. 결혼했는데 한 4년 차입니다. 4년 차쯤 됐으면 대충 이렇게 애틋했었던 감정들은, 연애 초기의 감정들은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툭 하면 싸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자주 다투다 보니까요, 남편은 아내 집사님하고 잘 대화하지도 않고 TV를 그렇게 보신대요. 집에만 있으면. 근데 TV 그냥 보시면 되는데 TV에 이제 가요 프로그램을 잘 보시게 된대요. 특히 이제 걸그룹만 나오면 그렇게 눈이 뚫어져라, TV가 뚫어져라 그렇게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이도 없던 상황이니까 부딪힐 일이 더 많았습니다. 집에서만 TV에서 걸그룹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면 좀 젊은 그런 예쁜 여자들 이렇게 지나가면 뚫어져라 또 쳐다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아내로서 너무 무모열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외출만 했다 하면 또 싸우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남자는 다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저한테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자를 볼 때 어디를 제일 먼저 보세요?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 5초 생각하고 있는데 5초가 1시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별 생각 다 했습니다. 눈이라고 대답을 하면 이제 그분 만날 때는 눈만 봐야 돼요. 딴 데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마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선보러 나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뻔한 대답이라 또 믿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캔합니다. 아래 위로 쭉 이렇게 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모습을 일반적인 남자들한테도 적용시키는 선입견이라는 게 참 그때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선입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아는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잘 따져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도 선입견의 희생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불순종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다가 물고기에 잡아먹힌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없어요. 그제서야 회개하고 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니느웨가 회개를 하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분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인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매우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들었었던 그런 권면의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맙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요나서의 가장 중심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잘 따져보면요, 성경 안에서만 봐도요, 우리가 무시할 만큼 형편없는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였을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따져야 되는 건요, 요나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요나 선지자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분명한 표현이 좀 있어서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해에 이르는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은 것은 그였다. 여기서 그는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 요나를 시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요나는 가드 헤벨 출신으로서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아멘. 예언한 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나에 대한 분명한 표현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 우리가 개정에서도 여호와의 종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운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어디 족보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문이 분명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신명기 18장 22절에 나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바탕으로 하면 땅이 회복이 되리라 라고 전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인데 가짜 선지자는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다. 요나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예를 들면서 요나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흘이라는 것, 인자가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 이건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요나 선지자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다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요나라고 하면 무조건 어처구니 없는 선지자, 말도 안 되는 실력에 없는 그런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나 선지자에 대한 그런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선지자 요나라는 선입견을 우리가 벗고 나서 봐야 되는 인물이,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본문은요,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요나서가 다른 선지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는요, 선지자가 한 메시지가 중심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요, 메시지가 중심이 아니라 요나 선지자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요나 선지자의 행동과 그 모습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요나서에서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다른 내용들은 다 요나가 겪은 신앙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나서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 장소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총 4장이잖아요. 그러니까 4장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1장은 바다 위의 요나, 2장은 바다 속의 요나, 3장은 니느웨 성 속의 요나, 4장은 니느웨 성 밖의 요나. 그러니까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요나 선지자의, 보통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에 따라서 그 모든 내용들을 구분하지만 여기는 요나의 행동에 따라서 구분하고 요나가 있었던 위치에 맞춰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요나는 계속해서 위치가 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는 점점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그렇게 바뀌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의 내용은요, 물고기를 통해서 바닷속 깊이 들어간 요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요나서는 다 우리가 알고 있어서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거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요나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이 변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자신의 위치도 변하지만 생각도 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의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그런 동기가 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나서 그걸 인정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야 될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요나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사명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한테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나가 갖고 있던 메시지 선포를 했잖아요. 땅이 회복이 되리라.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요나 선지자가 가서 전하면, 저 선지자가 얘기하는 건 다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는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택하셔서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요나의 사명은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를 일깨우는 사명입니다. 당시 니느웨, 그러니까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가뭄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또한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기일식이 크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개기일식은 과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달에 가려서 달이 해를 가리는 게 일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태양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태양이 어두워졌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된 가뭄입니다. 가뭄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거의 한 7년 가까이 가뭄이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선 징조가 나타났어요. 그럼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아수르는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대로만 흘러가면 이제 망할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일깨우시겠다는 겁니다. 니느웨를 일깨운다, 아수르를 다시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협이 됐으면 위협이 됐지 망할 나라 하나님께서 왜 일으키시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요나처럼 내 마음에 만든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하나님은 또 다른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피한 이유는요,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니느웨에 가도록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고 도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이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그래서 징계하고자 하셨던 건데 요나는 그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위한 분이신데 왜 니느웨를 위해서 일을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나라도 아니고
지금 정신 차리게 되면 나중에 북이스라엘에게 크게 위협이 될 이 아수르를 왜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셔야 되냐고. 그게 너무나 싫은 겁니다.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만 있어야 되는 거지 왜 이방이 구원받아야 되느냐. 나는 그런 마음까지, 그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던지고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바다까지 던져지고 마침내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래는 못 삼킨다는 하는 얘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목구멍이 워낙 작아서 고래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새우 이런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크릴 이런 거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들어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아주 넓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점점 그 위가 수축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요나도 자기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위장 속에서는 점점 공기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답답해지는데 숨쉬기까지 곤란해지고 정말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 요나가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장 전체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에 닥쳤을 때, 그때 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요,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할 때, 그때의 문제를 더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니라고. 내 모습 원래 이렇지 않다고. 난 이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 문제를 인식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인정을 할 때 그때의 문제의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이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을 현실을 직시를 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요나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말 이렇게 외로움, 내가 살아있는 거 누구라도 알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외롭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요나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 주변을 둘러보니까 온통 물밖에 없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위에도 물, 아래도 물, 옆에도 물, 모든 것이 다 물이었을 겁니다. 어디 한쪽에라도 마른 곳이 있으면 아마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른 곳이 없어요. 사람은 마른 곳에서 살잖아요. 근데 마른 곳을 느끼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어디를 둘러봐도 물밖에 없으니까 자신이 살아날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물이 자기의 영혼까지 들어왔대요. 자기 뱃속까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자기 영혼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다풀이 자기 머리를 감쌌다고 합니다. 뭐 미역하고 다시마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왔겠죠. 그렇게 머리 위에 풀들이 계속 있는데 그거를 걷어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갇혀버린 상황입니다. 아무 희망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요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한 모습입니다. 자신처럼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이라 빛이 없잖아요. 산소도 점점 줄어듭니다. 게다가 물고기가 위로 떠오를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요나인 겁니다. 요나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느끼지도 못했을 거예요. 땅 위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쳤겠지요. 그러나 혼자 되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한 게 바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요나의 모습이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현실일 때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구덩이 중에서도 이런 구덩이는 없잖아요. 근데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가 도대체 요나에게 소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7절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우리가 7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제가 공동 번역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한데도 여호와를 잊지 않고 빌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궁전에 하나님 귀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라는 그런 단어는요, 히브리어 야타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곤하다, 기력이 없다라는 뜻 외에 고개를 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피곤할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고개를 가로저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극도로 영적으로 피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냥 정신이 가물가물해요. 이제 정신줄 놓으면 이제 세상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6절에 나온 대로 산의 뿌리까지, 여러분, 바닷속에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건 굉장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을 경험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다 깊은 곳,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했다라는 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몰래 욥바에서 도망쳐서 배에 탔을 때, 여러분, 그 배에 그냥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배의 가장 아래 칸,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배 밑바닥에 가서 하나님 안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감추이려고 그렇게 숨었는데도 하나님 사실은 거기 계셨더라는 겁니다. 또한 그 물고기 뱃속, 캄캄한 소망이 없는 그 밑바닥 같은 곳에서, 거기에서도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나 주위에는 온통 물입니다. 머리는 해초가 감쌌습니다. 당장 물고기 뱃속을 탈출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거긴 바다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을 하면 안전한 게 아니라 바닷속 깊은 곳이에요. 그 바다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위, 내 옆, 내 밑, 그 어디에도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정신이 가물가물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신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풀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들 많이 가져요. 저도 옛날에 어려울 때 이런 생각 가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고생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라는 겁니다. 나처럼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 실망스러운 상황과 상처받은 내 마음은 하나님도 잘 모르실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의 요나처럼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자신이 거짓되고 헛된 것,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은 주로 성경에서 쓸 때 우상숭배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 선지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그동안 믿어왔었던 게 우상숭배하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진실되게 그동안 잘 믿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 지금까지 믿어왔는지, 내가 만들어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어온 것 아닌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우상숭배를 깨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땅에 처음 들어와서 이 땅에 조선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1885년 4월에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쓴 편지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편지글입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사실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편지글은 시작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상황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편지의 마무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예배드릴 땅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에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처음 보낸 편지글은 이렇게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보고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서죠. 그 공식적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씨가 뿌려지는 곳마다 그 씨에서 뿌리가 나와 반드시 열매 맺는 것 같다. 오늘날 이 땅에는 100명의 교인을 가진 2개의 조직교회가 생기게 되었다. 이 즈음에는 서울에서 복음서가 뿌려진 여러 곳에서 수백 명이 보내온 세례 청원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 어떻습니까? 그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았어. 딴 것도 아니에요. 조선의 현실이 눈에 안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선의 마음이 아예 가려져서 안 보이는 그런 암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제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이제는 눈앞에 나 좀 세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수백 장의 세례 청원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땅이 바로 조선의 땅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땅에서 올라온 나무 하나 시원하게 자란 것이 없는 땅이었었습니다. 정말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척박한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니까요, 놀라운 결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 편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다녀보셨잖아요. 병원에서도요, 의사도 회복할 가망성이 없는 사람 손대지 않습니다. 치료를 한다고 하는 거는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요,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에게 섬겨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 뿌리치고 거기에서부터 도망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갈 수 있는 배,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도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물고기,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거기 절망적인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상황은 바뀝니다. 기도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좋은 상황에서 믿은 분들 거의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병에 걸려서 몇 년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정말 직업 없이 실업자로 지내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간증을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우상을 깨고 자기 자신에 있어서의 과신하고 있는 모습을 깼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나처럼 자기 자신이 한없이 낮아져야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해서 만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은혜 받은 것까지 좋아요. 하나님을 만난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막막한 현실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요나 어떻습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이미 실패자로 낙인을 찍은 사람입니다. 평판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뿐 세상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바닷물이 온통 자기 주변을 감싸고 있고요. 머리는 해초 덩어리입니다. 요나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변한 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이걸 발견하게 될 때 우리 더욱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구절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사명으로부터 도망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내가 그대로 완성시키겠습니다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물속에,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 이 절망적인 곳에 있는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는 나를, 그 사명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두셨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요나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다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우리가 읽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바다 물속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지 밖에 나갈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부가 낚시를 하는 겁니다. 낚시를 해서,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더니, 그리고 배를 갈라봤더니 거기에서 사람이 나왔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시는 최상의 시나리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물고기가 자기 본성을 거스르고 육지로 올라와서 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다 골치 아픈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놓으니 결국엔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뀝니다.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이든 은혜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나가시기를 바란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은요,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영적인 실패를 계속해서 겪고 반복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바로 우리의 모습을 직시해서 우리 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고,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실망스러울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바라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 가운데서도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나가실 겁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처럼 가장 큰 실패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역전의 기회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 믿으면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가서 마침내 주님께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한 번만 더요. 주님께서 당신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꼭 그 마음으로 우리가 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